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영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한 다가오는 일주일도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라는 용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회적인 각 영역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사회 전 영역의 변화가 아주 급격히 그리고 다변화될 것을 예상하면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는 단순히 사회학적인 용어라기보다는 경제학적인, 또 정치적인,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연구되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2달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아주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바이러스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그 피해와 고단함은 쌓여가고만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집안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마스크를 꼭 끼고 다닙니다. 길거리, 버스, 지하철, 교회, 이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도무지 생활이 영위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그만큼 보건위생적으로 가장 철저한 수준의 그런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은 것이지만 실제로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보건위생적인 부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 좁게는 자영업자들과 서민의 생계까지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정도로 우리 모두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코로나19 때문에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또 하나 등장한 용어가 있지요.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입니다. 블루는 푸르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울하다, 우울증을 뜻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집안에만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심지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놓여 있다 보니 자연스레 마음에 무겁고 슬프고 그리고 웃을 일 하나 없는 그런 고단한 삶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난 용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상실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실의 시대, 그 어떤 소망과 기쁨도 없어진 이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나 공통적으로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힘내, 내가 너의 옆에 있잖아, 이렇게 말해주는 따뜻한 위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쳐 퍼진 무거운 분위기와 여러 형편들에 대해서 다시 일어설 희망을, 소망을 선물해주는 교회의,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게 될 우리에게
강력한 위로와 소망을 선물하는 하나님의 감사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포로기 때 활동한 선지자이자 예언가입니다. 자신의 조국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그들은 식민지로 전락해버렸고 또 노예로 바벨로니아까지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로 70년을 채워야만 하나님이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70년이라는 긴 시간은 에스겔에겐 요원하기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날이 오기는 올까? 회복의 약속의 그날,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날이 정말 오기는 오는 걸까? 이러한 생각을 늘 품고 살았을 겁니다. 정금과도 같은 믿음을 가진 에스겔이었지만 절망과 희망, 냉탕과 온탕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갔을 겁니다. 에스겔이 이 정도였으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노예의 삶을 살았음에 뻔하지요. 에스겔 37장의 비유에 등장하는 마른 뼈는 에스겔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현실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마른 뼈와 같이 생기가 없었고 자신의 마음대로 몸을 조금이나마 운신조차 할 수 없는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으나 흡사 죽은 이와 같은 이들이었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발강이 있는 그 지역은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데라빕 혹은 테라비브입니다. 데라빕의 뜻은 홍수로 폐허가 된 곳입니다. 고대에서 지명을 짓거나 인명을 지을 때는 그 지역 혹은 그 사람의 특징을 꼬집어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데라빕이 홍수로 폐허가 된 곳이란 이름이 왜 붙었겠습니까? 그만큼 홍수가 많이 창궐해서 그 땅은 곡물을 재배하기도 사람이 주거하기도 불가능한 땅이라는 의미겠지요. 바로 이 황무지와 같은 땅이 유다인 포로들, 에스겔의 형제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꿈꿀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거닐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에스겔 37장 오늘의 본문은 여러 환상 중에 백미라고 일컬을 수 있는 하이라이트 대목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느 깊은 골짜기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골짜기는 그 깊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빛 한 줄기조차 스며들 수 없을 만큼 깊고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얗게 드러난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군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죽음이 놓여 있는 곳, 쌓여 있는 곳, 그 어떤 생명력도 느끼지 못할 만한 큰 무덤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에스겔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에스겔아,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면 이 하나님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상식적으로 살과 힘줄이 다 썩어서 이제는 흙이 되어버린 이 지경인데 그런 지경의 마른 뼈 무덤을 바라보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거짓말을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답을 해야 한다면 우리들의 대답은 10중 8구 아니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일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고 그의 신앙이 담겨져 있지요. 오직 주께서 아십니다. 오직 주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의 대답에서 그의 실존적인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 자연의 환경, 세상의 상황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시라고 에스겔은 믿었습니다.
마른 뼈가 능히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찬양이고 예배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의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려 준비하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말씀의 대언입니다. 여러분, 대언은 어떤 이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신 말씀을 선지자와 예언자가 우리에게 전달하면 그 전달된 말씀을 우리가 기쁘게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공식이고 능력의 순환 과정입니다. 바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이자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능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먼저 체험한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대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대언이라는 단어는 무려 7번이나 14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 전달된 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었을 때 앙상한 마른 뼈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말씀이 임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마른 뼈의 조각과 조각이 서로 맞붙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뼈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올라 그 겉모습이 온전한 사람의 형상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쳐다보기가 무섭고 혐오스러웠던 그 뼈들이 더 이상 시체의 모습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의 형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의 열쇠가 있기에 그분의 명령에 생명의 형상이 다시 갖추어지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8절 하반부에 어떤 구절로 끝이 납니까? 생기는 없더라. 겉모습은 그대로 갖추어져 있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숨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기가 없으면 그것은 겉모습만 멀쩡할 뿐 결코 살아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다시 두 번째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생기가 죽음 당한 자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살려라 라고 말을 하였을 때 그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닌 내적인 생명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육신처럼 움직이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군대더라. 군대는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성이 나라를 무력으로 지키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대는 생명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셨을 때에 그들이 군대처럼 용맹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놓고 형상을 다 만드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가 우리와 똑같은 생명을 가진 인간이 된 것과 흡사한 모습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려 11번이나 등장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고, 무려 10번이나 등장하는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는 영, 신, 생기, 바람, 사방 등으로 번역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마지막으로 생기를 채워 넣었을 때 쓰인 단어가 바로 루아흐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배경인 마른 뼈 골짜기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하나님, 루아흐. 이 생기라는 단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죽음의 골짜기이고 마른 뼈들이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소망을 품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생명을 일으키시고 생기를 채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만드시기까지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아무리 절망이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 죽음밖에 없는 곳이라 우리가 말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생명수가 넘쳐 흐르게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희망이 아닌 절망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이 시기에 겪으신 분들은 더욱 그 상실감이 크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의 깊숙한 골짜기를 소망의 화려한 첨탑으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뼈를 군대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의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도 생명의 하나님께서 계시니 내가 당신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황무함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도 쓰러지지도 소망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에스겔 37장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부활장이다. 여러분, 부활은 신약에 쓰여진 언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살아나신 것을 공간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내용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1000년 전에 마른 뼈의 환상을 이야기하는 에스겔서를 부활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른 뼈 환상이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같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큰 생명을 가진 군대로 일어난 그들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고 외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된 우리가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절기상 부활절 후에 이어지는 기쁨의 50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이어진 기쁨의 50일은 이 전통은 단순히 하루만 부활절을 기억하고 그날만 예배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란 나눠주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를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무려 50일, 2달이 가까운 시간 동안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그리고 나의 손과 발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전하는 기쁨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과 친구들, 세상 사람들에게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부활 기념주일을 5월 24일에 미루어서 지키는 것도 다 기쁨의 50일의 신학적인 근거 바탕 위에 세워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단 한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매일매일이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우리는 1년 365일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세교회 성도 여러분, 절망과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전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소망을 품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에스겔처럼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 있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리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뒤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위에서 고난과 어려움의 소낙비를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아래에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받아주시고 닦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이 한 주도 절망 가운데서 승리하시며 함께 힘차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영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등장하는 마른 뼈의 환상에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선물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다 끝났다, 그 어떤 소망도 기대도 없다는 곳에서 회복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삶의 각 자리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의 시대와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마른 뼈의 환상에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이, 회복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대언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감격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선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소망을 외치고 승리를 외치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기쁨의 50일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행사를 주관하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